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지혜가 돼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말씀은 잘 배움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이 관계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하우라는 것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이 노하우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학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은 신앙의 경험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때로는 경험담이 실패의 경험담도 있고 성공의 경험담도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노하우라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 이미 정해진 노하우는 성경 66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새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새로 만든다면 성경을 새로 쓰는 사람이니까 이단이 되겠지요. 성경에 그러므로 모든 답이 있다, 성경에 모든 길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죠.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길을 알겠는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니까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곧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릇이 되어 깨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짓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떠날 수 있었을까? 일평생, 쉽게 하면 일평생 교회 다니고 있는데 말씀은 떠난 사람, 이게 가능할까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활하는 것, 관습이라고 하죠. 전통주의, 관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굳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앞사람이 한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앞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통을 잘 따르고 곧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앞사람이 마냥 전통주의, 곧 권세를 부리는 전통주의라고 얘기했죠.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만약 앞에 있다면 똑같은 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로 구정에서는 그들을 진노의 그릇, 긍휼을 받지 못하는 진노의 그릇이 돼서 깨지는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없이 많이 깨졌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심판받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이 반복적인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미 그들은 수없이 많이 깨집니다. 한 번의 깨짐이 완전한 버림이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 아직 세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넘어져도 세상 종말이 오지 않는 이상 한 가지 기회는 옵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는 누구에게든 정해져요. 지옥과 운명이 세상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심판날 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 이 회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도 자꾸 습관이 되면 실패하는 법을 따라서 산다고 하지요. 그러니 끝까지 넘어지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이 넘어짐이 반복될 때 결국에 진노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바울은 이 아픈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을 정말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하면서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가 정말 소원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한답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아예 인식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건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들, 먼저 선택된 사람들, 선민의식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에 대한 거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곧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혈연이라고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바위들로도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리라 얘기합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 돌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병이 되기도 해요. 차라리 모르면 주님께 물을 텐데 너무나 내 곁에 많이 가르쳐 줄 분이 계셔서 그 가르침만 쫓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유대인들은 오고 가나 어느 곳이든지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일이 아주 습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생활하는 되지 않았다는 사실, 지식의 한계입니다. 지식에 많은 노출이 있지만 지식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어버린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이것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고 스스로의 성품조차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여전히 그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결국 구원받아야 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 요한복음 15장 이하에서, 누가복음 15장 이하에서는 두 아들의 탕자의 비유를 하죠. 집 밖의 탕자, 집 안의 탕자, 둘 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둘 다 아버지 앞에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지 아니하면 떠났던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 정말 구원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집안에 있던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은 결국 나한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 걸 요구하는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이 바로 집 안의 탕자와 집 밖의 탕자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는 옳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옳다라는 것,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되고 믿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왔던 건데요, 바로 유대인들을 놓고 했던 말이고요, 이방인들을 놓고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 자신이 강조하는 이것, 집안의 탕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 그들을 놓고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줄 모르는 사람들. 왜 그렇잖아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고 뭐 예전에 대통령이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진짜 남이 뭐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 손톱 밑에 박힌 그 가시가 더 아프게 느끼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랍니다. 이 손톱 밑에 가시는 늘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요, 나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니까. 남의 죽음의 아픔은요, 문상하고 문병하고 돌아오면 가끔 있잖아요. 기도한다 하지만 뭐 하루 종일 같이 아파할 수는 없죠.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근심과 염려 걱정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나 중심.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은 바뀌어야지요. 내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처를 기억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곧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의 기쁨을 기억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기쁨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러므로써 오히려 거꾸로 주님께서는 베푸는 자들, 그들에게 거꾸로 다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 남의 상처 아픔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받는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죠.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품긴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 당시의 유대인들의 패망은 이미 뭐 필연적인 거였어요. 로마로부터 완전히 망하고 땅을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 뺏기죠. 그저 로마가 허락하는 한에서 예배하고 성전을 지키는 것,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그러나 주 70년이 될 때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 유대인의 정신, 끝까지 로마에 도전하는 그들의 마지막 정신인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키면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신앙 모습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패망에 대해서 당연히 올 것을 알지만 수수방관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 나의 마음의 소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당신들이 정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2절 이하부터 풀어가는데요. 이렇게 풀어갑니다. 열심, 열정.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과 열정은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열심과 열정, 우리가 만약 열심과 열정이 믿음이라면 공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열심과 열정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믿음의 공로는 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2000km 넘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걸어온 그것만으로도 이미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2000km 넘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모든 걸 포기하면서 걸어왔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옳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그 순간에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길을 떠나는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는 순간까지도 나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길이라면 난 하겠습니다. 그것이 옳으니까요 하면서 그것까지 했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에 의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들은 열심, 열정, 지켜가는 이 행위들, 모여서 뭔가 일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자란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2절 이하에 이렇게 갑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라. 그 열심은 바깥에 마을 잔치할 때도 똑같은 열심인데요, 그런 믿음 가진 분들은 교회 와서도 마을 잔치하듯 그렇게 어울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마을 잔치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뭔가 막 휘젓고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마을 잔치하면 거기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대장이지요. 그분 말 다 따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습성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뭔가 다 휘젓고 다니는 이런 것이 익숙해지면 아주 곤란해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을 따라갔다.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채 열심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을 누군가가 칭찬하면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것을 더 굳건히 붙들고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열심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 그리고 내가 했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라고 해요.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더 힘써. 자기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거 뭐 집안일 내려놓고 지호에 와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바깥 일 내려놓고 사업하는 일 내려놓고 지호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일하는 거 정말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다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자기가 돋보이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를 드러내는데 만족하며 사는 그런 위인이 되었다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인데요, 요즘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이들이 과연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의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결국 자기 공로가 자꾸 드러날 때 공로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올바른 지식들 하면 공로가 자꾸 드러나면 겸손함으로 내게 한 게 아닙니다 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 이런 건강한 믿음이 가진 사람은 괜찮은데,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했는데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건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교인들에게 등장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곧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 너의 공로가, 너의 열정과 열심이 너를 구원을 이끄는 것이 아니야. 핀트가 잘못됐지. 그건 나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애써주는 거지 너희의 공로로 힘쓰는 거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골로새서 얘기한 것처럼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할지니라. 또래에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더욱더 선한 일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가서 좋은 사람 소리 듣는 것도 괜찮지만 교회 안에서 덕 있는 사람 소리 들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됐는데 그런 습성을 가진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들은 그 율법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나가서는 경건한 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지배하려는 채 했던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많았기에 골로새서에서도 그러지 말아라. 나가서 좋은 사람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덕으로 너희 형제 자매를 더욱더 먼저 사랑할지니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가르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진징을 함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원신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 얘기 많이 듣잖아요. 눈이 귀더러, 귀가 코더러, 입이 눈더러, 손이 눈더러, 발이 손더러. 이거 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서로 하는 게 다른데 서로 다양하게 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손이 되려고 서로 발이 되려면 무엇으로 잡고 무엇으로 걸어가겠느냐 하면서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우린 서로 하나님 앞에 각각의 달란트가 다른 자로 모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은 교회에 끊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까지도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일은 일어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지만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땀 흘리는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럴 때에 이것이 공로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의 행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훈련되지 아니하면 천국 가서 이거 못 배워요. 이 땅에서 예배가 훈련되어지고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훈련되는 이유는 천국 가서 영원히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버릇없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잖아요. 다 섬기는데 버릇없이 하면 혼자만 돋보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천국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곳을 작은 천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행복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좀 배우고 와라,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이 모세도 기록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의, 이게 참 묘한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요.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의롭게 되지 못하는 행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얼마나 이것이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힘들게 했는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라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요, 그 다음 것도 보면 혹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공로로 천국 갑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지옥 나 대신 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 의로 천국 가는 거지요. 무슨 주님의 은혜입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십자가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내 잘난 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놓고 나와 상관없느니라.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가서 전도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되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 다 했는데 나를 모르신다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가 이거예요.
입으로는 십자가 얘기하면서 행위로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행위로는 나 아니었으면 안 됐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굳이 천국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죠. 알아서 간다는데. 이런 사람은 굳이 주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데려올 이유가 없죠. 알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자기 공로를 나타낼 때 나오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성경은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해놔요. 작은 이 바울이 썼던 수없이 많은 목회 서신에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온 이유는 유혹이 이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봉사, 교제,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땀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힘써야 되고, 누군가는 애써야 되고, 누군가는 마음을 애달게 하면서 세워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 내가 나를 쳐 복종하면 내가 남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해서 그는 구원했는데 나는 교만하여서 버림받을까와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킨다고 해요.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나도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시지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켜 변화되지도 않아요. 차라리 뭐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이 나아요. 뭐 하다가 부딪히는 사람이 나아요. 그래야 지적도 받기도 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현장에서는 내가 몰랐지만 돌아가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아웃사이더로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차라리 좌충우돌하면서 잘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낫다라고 해요. 물론 선을 베풀면서 의를 위해서 힘쓴 사람이 가장 멋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기준치와 같아서, 기준에 서 있는 사람 같아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항상 부러워해요. 그래서 시기질투도 하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저렇게 올곧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좌충우돌 부딪히는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더 많이 얻는다는 사실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조용히 지나는 것, 이거 상당히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도 멀어질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얘기하죠.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들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이게 몸으로 흡수되지 않고 다시 튕겨져 나가는 이런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말씀 들릴 거야. 복음도 들리고 은혜도 들리고 십자가도 들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도 끊임없이 들리고 전파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전파를 내가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없으면 그냥 전파일 뿐, 그냥 시그널이라 하죠. 이 신호일 뿐 못 알아들어요. 수신기가 있어야 전화 받을 때 목소리를 알아듣죠. 수없이 많은 전파가 지금도 흘러가지만 거기에 맞는 수신기를 가지고 있으면 아,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없이 많이 전파하는데 우린 들어도 잊어버린 이유는 수신기가 불량이어서 그래요. 아내가 난청이 와서 오른쪽이 좀 잘 거의 안 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왼쪽에 대고 주로 얘기하는데요. 들리든 말든 들리든 말든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은 따로 만드는 것 같아요. 같은 소리를 해도 그 음성에 대한 주파수를 잡아내는 것이 청신경인데 그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요. 믿음의 이 주파수를 잡아내는 것도 역시 복음의 주파수 잡아내는 것도 우리가 이것저것 복잡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9절 말씀에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과 마음입니다. 마음은 진정이라고도 표현해요. 진리라고 표현해요.
입은 잠깐 거치고 가는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입에서 고백하는 지나가는 언어가 동시에 마음으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고백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서 진정으로 믿어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야, 뭐가 더럽냐 라고 하죠. 소화되지 않고 나오는 것, 이것이 더럽지 소화돼서 나가는 것이 뭐가 더럽냐. 소화되지 않고 자꾸 튀어져 나오는 것, 이게 더러운 거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 뭐가 더럽더냐.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에 있어서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 것, 그 마음으로 믿는 진정성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이 구절 말씀에 있는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표현하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 죽으셨냐라고 질문해야죠. 왜 죽으셨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들 목숨을 빚졌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 늘 질문하죠. 여러분들 자녀를 의사가 거의 어려운 병을 고쳐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 의사 평생 감사하겠지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건 뭐 육체를 살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을 다 구원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학교에 믿음 없던 그런 우리의 철부지들을 교회학교 선생님이 믿음을 심어줬다 생각해 봐요. 이건 평생 잊으면 안 되지요. 학교 다니는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또 철부지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죠. 우리 어린 시절 신앙을 가르치셨던 분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육체를 치료한 분도 고마운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자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백되는 것은, 이것은 부모의 은덕 가지고는 안 돼. 이것은 저번에 된 것처럼 우리 주한이나 지아도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이것이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한결같이 쓰는 말이 있죠. 애들 집에 있을 때는 고운 말 쓰죠. 할렐루야. 유치원 가서 배운 말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말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 집에서 쓰지 않는 말을 배우는데요, 누군가가 엉뚱한 말을 해서 그래요. 그 집에서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거친 말을 하기 때문에 거친 말을 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한마디 내던지면 지하나 아이들이 배우고 가서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하게 돼요. 그 집안에서 쓰는 얘기들이 곧 바깥에서 쓰는 말이 되는데요, 아이들은 마치 아래에 있는 옹달샘 같아서 위에서 흐르는 물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집안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말 하십시오. 깨끗한 말. 나라도 비평하지 말고 정치인도 비평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는 그냥 좋은 나라에 됐으면 좋겠다, 그까지만. 그리고 둘이 있을 때도 하지 마세요. 그냥 싸웁니다. 정치 성향은 다르니까 혼자 기도하세요. 혼자 주여 하면서 안타까운 것만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녀들에게 하게 되면 자녀들은 옹달샘 같아서 다 거기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올라옵니다. 그러니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렇게 별의별 물들이 다 들어간 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머니의 믿음을 존경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한 것이 계속 쌓이고 쌓일 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데요, 어린 자녀들이 일찍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마음이 잘 만들어진 아이들은 일찍 주를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밭이 옹달샘이 깨끗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는 자녀들은 나이 들면 들수록 얘 어렸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않아? 그걸 남 핑계 대지 마시고, 혹시라도 지금 안 그런다면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옹달샘을 잘못 해줬네, 가끔 청소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셔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간 것이 다시 소화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였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성경을 암송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을 암송하는데 왜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같은 어른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읽는 건지만 알았을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이 아멘 참 잘하죠. 손주들이, 손주가 없는 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손주를 태어나면 아멘 잘할 겁니다. 왜 아멘 할까요? 믿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니까 하는 거지. 왜 찬송할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그러면 좋으니까, 다 같이 웃으니까, 그래서 아멘 하는 거지. 믿음이 들어가려면요, 부모들이 그 아멘을 진짜 실천해야 돼요. 영성은 그러므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입에서 다시 그것이 나오려면, 구원의 고백이 나오려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돼야만 자녀의 입에서는 구원의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나온다라고 10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무언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로해버리면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똑같이 영향력을 받게 돼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이야기 10장 말씀의 앞부분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역전돼서 나오죠. 아까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라고 했지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시작했지만 내 가정에서는 결국 나의 삶의 흔적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전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대, 2대, 3대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믿음생활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1대, 2대, 3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4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 4대, 5대 쭉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 100세 시대인데 진주 할아버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모두가 다 주일,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주일 지켜야 되고 예배생활 지키는 거예요. 11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별같이 빛나야만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별같이 빛나지 않으면 그늘진 신앙생활을 해요. 괜히 눈치 보여요. 교회는 세 가지가 항상 앞서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례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뭔가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야 되고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세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자녀손들이 이 손에서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